2558년 가정의 날 5월이겠습니다. 이 5월달은 아주 많은 행사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5월 5일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에는 스승날, 여러 가지 대소사, 이사라든지 또는 결혼이라든지 아주 우리 가정사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특히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 부처님 탄생하신 날은 대개 보면 5월달에 있죠. 그래서 특히 5월달은 불교의 날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록이 그 5월은 아주 훌륭한 날입니다. 이런 아주 불교와 뜻깊은 이런 날에 법화경과 인연이 있어서 오늘 법화경 제12 견보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화경은 정문 14품, 본문 14품에서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 14품은 방편으로 서리를 가르친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전하고 싶은 그 가르침은 본문 14품이 나와. 그러면 정문 14품이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서품에서는 이 법화경이 어떻게 설해지게 됐는가, 법화경이 설하게 된 배경이 설해져 있지만, 방편품에서는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가, 일대사인을 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을 개시우익에서 용령중생 개불지경 사득천정도 출연하세, 욕시중생 불지지경도 출연하세, 용령중생 오불지경도 출연하세, 욕시중생 불지지경도 출연하세 해서 개시우익으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과 거기다가 이 법화경 연기라고 하는 시여시가 써져 있습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교, 여시자, 여시인, 여시연, 여시와, 여시공만, 여시다. 이렇게 해서 보통 화엄경에서는 좀 높게 연기를 설하는데 법화경은 시여시로 설해져 있거든요. 그러한 법화경에서 설하고자 하는 연기법도 방편품이 설해집니다. 그 다음에 와서는 이 비유품에서 분자 비유 해가지고 상계화제 비유를 해서 그때부터는 주로 제12 제바다를 작품까지는 비유 내기는 법화경이란 무가경전인가 아니냐, 일승원교 예방광고를 하는 대승신도 교방을 하는데, 법화경이 어째서 대승에서 신유 가르친가, 일승의 가르친가 해서 회사무선 비일승에 대한 얘기를 비유적으로 설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유품에서 사리불에게 화관열애가 될 것이다
중에서 가섭에게 수기를 주고 수골에게 수기를 주면서 그 다음에는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학이 기품, 법사품, 그 다음에 제바다 작품까지 해서 계속해서 수기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바다가 천황열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용녀가 성부라는 경우까지 여기가 이 수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제14에 가서 발락의 품을 설하면서 독파행자는 이와 같이 이 언행과 또 몸가짐, 말가짐,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문 14품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10품에 가서 법사품인데 법사품의 내용에 법사가 되면 진정한 법화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애의 방에 들어갈 것인가? 열애의 방에 들어가려면 법화행자는 마땅히 대자대비로 커다란 자비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 열애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경계에서 그 경계가 순경계가 됐든 역경계가 됐든 나에게 이로운 상황이 닥치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든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서 인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인용하는 마음을 늘 꿈과 마음에 무장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하시면서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은 뭐냐?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사자좌라고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온갖 짐승들의 왕이다 하는 것이 백수의 왕이다 하는 말인데, 짐승으로 말하면 사자가 짐승들의 왕인 것이 법에 있어서는 제일 큰 어른인 법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곧 법왕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왕의 자리를 진정한 정법을 바로 설하는 이 자리를 사자자라 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열애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경계, 내 귓가에 펼쳐지는 온갖 경계, 내 코끝에 다가오는 모든 냄새 경계, 다음에 내 혀끝에 와닿는 맛의 경계, 몸에 와닿는 속감의 경계, 그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감상의 경계, 그러니까 안, 이, 위, 설, 시, 의, 이것은 육군이라고 해요. 내 몸과 마음이 상대하는 모든 경계를 색, 성, 향, 미, 촉, 법 이런데, 육군이 육경을 대하는 모든 경계를 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지우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상대, 귀로 듣고 상대, 코로 냄새 맡고 상대, 또 혀로 맛으로 상대, 몸은 속감으로 상대, 마음은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상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경계를 제법이라 재행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제법의 경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한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온갖 경계는 원래는 없었지만 인과 연의 법칙 따라서 인연이 성숙됨에 따라서 온갖 경계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놈이 잠시 헛김처럼 있는 듯하지만 인연이 닿게 되면 도로 없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공한 것이다. 공술의 공수거라 하듯이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의 공수거 말이고, 우리 인생은 공술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라 빈손으로 간다 하듯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계도 원래는 없었던 게 인연 따라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역시 공에서 공을 쫓아서 왔다가 공도 되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갖 말의 경계, 온갖 소리의 경계도 빈 곳에서 왔다가 빈 곳으로 되돌아간다. 내가 코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냄새든지 맡을 수밖에 없는데 온갖 냄새 경계도 원래는 없었다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냄새도 공술의 공수가 내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혀끝에 와닿는 온갖 맛의 경계도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공술의 공수가 이 몸에서 느껴지는 촉감의 경계도 원래 없었던 촉감이 잠시 생겨났다가 또 인연 따라 사라지니 그것도 역시 공수도의 공술의 공수거라. 내 온 마음의 망상덩어리도 원래 없었던 게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니 공술의 공수거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뭐라 하느냐? 제법은 다 공하다. 제법 개공이요 오온 개공이요. 반야심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고 내 마음속에 온갖 번뇌를 다 해결했느니라. 누가 그랬느냐? 관세음보살이 그랬지. 관자재보살. 그러면 내가 온 계공을 조겨놓은 계공을 탈출한다면 누가 관세음보살이 되겠어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원래 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찰한다면 이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에, 노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불제자가 되고 진정한 화해자가 되려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했는데 열애의 방은 대자비, 대자비의 마음을 간직하는 마음이 열애의 방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경계를 대하더라도 항상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용할 줄 아는
사임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정한 불제자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법화경식의 법화경 본문을 설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부처님 앞에 칠보탑이 솟았어요. 땅속에서 칠보로 장엄된 탑이 허공으로 솟아 올랐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처님뿐만 아니라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에 모여있는 모든 대중들이 다 보게 됐다. 그래서 그 칠보탑이 솟아나는 그 광경을 바라본다 해서 올견자, 오탑은 칠보탑의 약자예요. 견, 오탑, 품 그렇습니다. 칠보탑이 솟아나는 광경을 바라보고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대요설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러한 연기를 여쭙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칠보탑이 솟아나게 된 것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동방에 동쪽으로 여러 나라를 지나서 고정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그때 당시에 다보열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셨는데 다보열에서 서원을 세우시기를 미래세가 낳은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 앞에 가서 칠보탑으로 허공에 솟아올라서 그 법이 참으로 평등하고 또 진실한 가르침임을 증명하려노라라고 서울을 세우셨다. 그래서 대요설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칠보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연기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열애가 과거 전생에 서원을 세우기를 요범연하경 설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증명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칠보탑이 솟아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대요설 보살이 그렇다면 칠보탑에 다보열애가 계신다고 하는데 다보열애를 우리가 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보열애는 칠보탑 전체가 다보열애인데 칠보탑에 계시는 다보열애를 직접 친견하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방세계의 여러 나라에 거기 가서 다 법을 살아오고 계신데 그 하신 부처님, 분신 부처님은 기사불산에 있는 영축산에 있는 법화경설하는 장소로 다 불러 들어가요. 그분들이 자리에 다 사자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때사 비로소 다보열애를 친견할 수가 있노라 그런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백호의 광명이 이 온 세상을 비춘다고 그러면서 동방의 수많은 세계의 이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또 그 사이에 팔방에 있는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 분신이고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들이 다 기사불산으로 영축산으로 모이셨다. 모여가지고 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운반자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법한장을 가섭존자한테 전할 때 다작답전 운반자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다보에게서 석가열에게 자리 반쪽을 내준다. 이러한 얘기가 경보타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열을 직접 대중들에게 친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신통과 또 이 실력을 보여주심에 따라서 그 세계가,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청정불국토로 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법화경이 서해지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다보여님께서 그대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제불보살님들이 다 이 자리에 오셔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천안이 열리고 또 해안이 열리고 법안이 불안까지 열린다면 다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들은 현재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듣는 것도 우리 육신에 달려있는 이 귀로 듣기 때문에 마음의 귀까지 열려서 듣는다면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부처님을 직접 친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보열애와 석가열애 이 두 분은 같은 칠구탑 속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지상에다가 불국정토를 시연해 놓으신 그 사찰이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평생에 한두 번 꼭 가봐 순정한 불국사가 그 증거가 됩니다. 또 많은 불교 사본에서는 탑을 모시게 되는데 그것이 다 이 법화경 경보탑풍에 기인해서 그와 같은 불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인투문에 개성을 제는데 아까 읊은 그 개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석가탐여 다보탑. 석가탑과 다보탑은 유래 법화경보탑. 어디서 유래했느냐? 법화경의 경보탑에서 경보탑품에서 유래하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것이 석가모니 설차경입니다. 다보열의 증명이다. 다보열에서는 증명하고 계셨네. 원래 다보탑이라고 하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의 원래 명칭이 뭐냐? 다보열의 상주 증명탑이에요. 또 석가탑은 원래 이름이 뭐냐?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 상주 설법탑은 석가탑이고 다보열의 상주 증명탑은 다보탑이다. 우리가 이제 글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서 다보탑, 석가탑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탑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 부처님으로서 모든 사부대중의 귀체가 되셨는데 부처님이 열반증문한 다음에는 부처님 몸에서 나오신 여덟선 너말이라고 하는 그 많은 양의 사리들을 8나라에 나눠서 탑에다 모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한 나라에 탑이 하나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참배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아쇼카 왕이 부처님이 열반되신 지 230여 년에 전 인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8나라에 있던 그 많은 이 8나라의 탑 속에 있는 그 많은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다 꺼내가지고 84,000탑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거리에 사람들이 가장 마음대가 빈번한 사거리라든지 오거리라든지 삼거리라든지 이런 큰 대로변에 탑을 세워서 많은 불자들이 수시로 그 탑에 예경을 하고 또 탑거리를 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와 같이 탑신앙이 먼저 전해져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간단한 미술이 발전하면서 불상을 모시게 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불상 조각이 있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불상을 모시는 이런 신앙 형태는 아니었고 부처님께서 당신 어머니 마야보임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우기철 4개월 동안 시부산에 부처님 몸에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왕명으로 전남향 나무를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조성을 해서 부처님께 예경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불상의 일념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불상을 모시는 신앙은 간단한 미술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모시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경전과 또 여러 가지 유품들을 또 연기물까지 써서 모시게 돼가지고 이게 남방불교, 북방불교로 전해져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 사찰안의 불상과 탑을 모시는 이런 신앙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가탑과 다보탑을 모신 사찰 불국사인데 불국사가 어떻게 해서 창건하게 되는가 그 얘기할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불국사는 보통 알기로는 김대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창건했다 하는데 사실은 불국사는 그 전에 신라, 거풍왕께 또 문무왕께 그 전에 이미 불국사가 있었습니다. 불국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왕의 어머니께서 원을 세워가지고 불국사를 창건하게 됐는데 나중에 진우왕께 불국사의 처음에 비로자나 우창과 아미타불을 모셨답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경덕왕께 와서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 대웅전, 그 다음에 청교, 대풍교 이런 것들이
김대성이 어떻게 해서 그 역사를 중창하고 석굴암을 창건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일화를 김대성이 얽힌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은 신라의 모량리라고 하는, 이 경주의 모량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김대성의 어머니가 경조라는 분입니다. 경조라는 분이 아주 가난하게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생김새가 이마가 그냥 늑대대 해가지고 마치 커다란 성처럼 이마가 넓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대자, 성자에서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지만은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경주라는 여인은 품팔이를 하면서 살고, 또 바느질을 해서 바느질을 흡싹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김대성이가 성장을 하자 그 지역에 아주 부잣집 어간이라고 하는 꿈덕자 편안한 자, 보관이라고 하는 복복자 편안한 자, 보관이라고 하는 그런 지주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보관이라고 하는 집주인이 그 경전의 집하고 조그마한 한 90평 정도 되는 밭대기 하나를 그 품삯으로 주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이제 가난한 가운데 겨우겨우 목구멍에 분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보관이라고 하는 집에 그 주인 댁에 정계라고 하는 스님이 찾아왔어요. 정자전자를 정계라는 스님이 흥윤사 스님이신데, 흥윤사 스님께서 보관의 집에 와가지고 저희 절에서 육륜회라고 하는 법회를 하게 되니까, 여기처럼 법왕사처럼 백보자 법회 하듯이 육륜회라고 하는 우선유자, 박희유자, 고유회자, 육륜회라고 하는 법회를 하게 되니까 시주를 좀 하시오라고 아주 잡았어요. 정계 스님께서 보관 교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니까 보관 교사께서 아주 그냥 거침없이 대번에, 저희 집에서는 150피를 모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두책에다가 보관 교사님 댁에서 150피 시주라고 딱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축원을 해요. 정계 스님이 보관교사에게 축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올이 흔쾌히 시주를 잘 하시니 제천 청신들이 항상 옹호할 것이며, 하나를 보시를 해서 만배의 복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복덕은 날로 늘어나고 수명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대성의 귀에는 호법선신이 공호해주고 수명 장수하고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하나님을 모시라면 그 복이 마음대로 돌아온다라는 이 말에 귀가 쏠리게 됐다. 여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느냐 하면 아하, 이 보관이라고 하는 주인장은 전생에 이와 같이 많은 복을 지어서 금생에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금생에도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흔쾌히 보시하는데 저분은 좀 다음 생에는 더 큰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나무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곧 내가 전생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부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급한 김에 자기 집으로 모량리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방금 전에 우리 주인장께서 정계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묵륜회를 하신다고 하면서 보시하라고 배를 50배를 그냥 흔쾌히 보시하면서 정계 스님이 축원하시는데 하나를 베풀면 그 과거가 마음대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내가 전생에 못 베풀어서 이 생에 가난하게 사는 모양이니 우리 집에 있는 저 밭대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저 밭대기를 스님께 보시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경주라는 어머니께 말하자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신심이 있으셨던지 그러면 그러자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밭대기 하나인데 그 밭대기 하나를 전부 다 정계 스님께 보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를 베풀었으면 마음대로 복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복 받으려고 모시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김대성이가 시름시름하던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알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려니만 생각을 했는데 이 김대성이가 죽던 날 그 모량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곳에 김창판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집에서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량리 김대성이가 이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공중에서 공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김창판 내외가 다 듣고는 도대체 어디서 난 소리야. 요즘 같으면은 확성기를 가지고 그 앰프를 가지고 그 차로 다니면서 그렇게 큰 앰프로 소리를 내면 안에서 들리겠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은 그런 시절도 아닌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모량리 김대성이가 이 집안에 태어난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거기 하인들도 듣고 그 의사 내외도 다 듣고 그래서 그 김창판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소리는 이제 다 들었지만 그 소리는 안 난다고. 그래서 하인씨께서 모량리에 가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소리가 난 날 김대성이는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웃기게도 그 김창판의 부인이 그때부터 태기가 있어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원래 누구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나옵니다. 이렇게
쇠 파편입니다. 조그마한 금 네모쟁이 금부채에 김대성이라고 이름이 딱 써져가고 나옵니다. 그러면 김대성이는 모량리에, 전생에 모량리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번 생에 또 다시 김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환생한 셈이죠. 환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김창관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성은 어차피 김씨니까 김대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김대성이 전생의 어머니 경조 부인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분을 모셔다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김대성이는 대단히 가난한 집에서 잘 못 먹고 잘 못 배우고 굶주림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김창관 집에 이제 아주 참 벼슬이 높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귀한 옥동자가 된 거예요. 옥동자가 돼서 학문도 잘 익혔고 건강하고 거기다가 나이가 10대쯤 청소년쯤 돼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사냥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은 토암산에 가서 곰사냥을 해요. 토암산에 가서 곰사냥을 해가지고 곰을 잡아가지고 날이 저물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고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곰 귀신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꼭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꿈속에서 곰 귀신이 나타나서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꿈속에서 하고서는 지내서 그 살려만 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해달라는 일 다 해줬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전 하나 지어줄 수 있겠느냐? 좋다. 네가 죽은 자니까 절을 지어주마. 그래가지고 고음 자고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꿈이란 말이야. 그래서 깨어나가지고는 사냥하는 그런 습관을 버렸다. 버리고 나서 처음에 인연이 된 불교 경전이 부모 은중경이었다. 부모 은중경을 보면서 부모의 은혜로움이 얼마나 무겁고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점차로 불교의 신심이 깊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고음 작은 자리에다가 절을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이 장수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불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김대성이도 반려에 등용하게 돼요. 그래서 관직에 있다가 나중에 관직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을 한 다음에는 아주 돈독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원을 세웠던 게 뭐냐? 전생에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의미에서 석굴사를 지었어요. 석굴사가 바로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에 있는 이 안에 모셔진 부처님, 그 부처님을 모시면서 돌로 일반적으로 보통 석굴사원은 동굴 속에 자연 동굴 안에다가 이 석굴사원을 짓게 됐는데 우리나라 석굴암 그 석굴사원은 순전히 돌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잘 맞춰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석굴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석굴사원을 짓게 되면서 앞에 편액이 뭐라 그러냐? 무량수전이라는 편액을 하나. 그러면 무량수전이 편액으로 붙어 있으면 그 무량수전의 주불은 어느 부처님이시겠어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게 되면 법당 앞에 편에는 미타전 또는 무량수전 또는 무량수열애불 무량광열애불이 아미타 부니까 수광전 이와 같은 편액을 달게 되고 또 하나는 극락전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게 되면 극락전, 극락고전, 미타전, 무량수전, 수광전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편액이 붙어있으면 그 안에 주불은 무조건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은 누구냐? 김대성이 당신의 전생 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해서 모셨고 무량수전이라는 편액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셔진 주불은 반드시 아미타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또 11명 관세음보살님이 또 거기에 벽에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생 부모의 무병장수, 수명장수, 복덕 부족의 발언을 해서 지은 게 뭐냐?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청운교, 배궁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불사를 하는데 그때 불국사를 중창하면서 대대적으로 큰 불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전에 모셔져 있던 비로전이 있었고 무설전이 있었어요. 이 불국사는 처음에 불국사가 창건되면서 어떤 무언을 세웠었느냐면 신라 자체가 지상 불국토를 건설하려는 이런 이 왕실에서부터 또 많은 국장들이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려는 이런 무언을 세웠기 때문에 신라 시대에는 요즘 우리가 도심지 가면 몇집 걸러서 교회가 있듯이 그 시절에는 몇집 걸려서 절이 있었다고. 절이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만나기 쉬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에서 절이 있었는데 그냥 몇집 걸려서 이 절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김대성이 다보탑을 건설하고 석가탑을 건설할 때 기존에 있던 불국정토는 화엄경을 위주로 해서 그 불국사의 불국정토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비로전이 생긴 다음에는 무설전이 생겼는데 무설전은 왜 세워져 있었느냐? 화엄경을 설하기 위해서 불국사가 창건된 이후에 100년경에 지난 다음에 불국사에서 화엄경을 설하기 위해서 무설전이라고
그런데 법화경에 나와 있는 불국정토는 경보타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때 가보역에서 증명하시므로 칠보탑이 이렇게 공중으로, 땅 속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했다면,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석가탑과 가보탑을 건립하게 되고 청운교, 대공교를 또 건립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조선시대 때 와서는 조선시대의 현종 때, 그때도 한번 지진이 나왔고, 또 정조 때는 2번이나 지진이 나왔고, 석가탑이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중수를 하면서, 또 일제시대 때 그때 석가탑을 다시 개보수를 했어요. 그때 나온 게 뭐냐, 석가탑에 어떻게 중간에 석가탑 중수기라고 하는 사찰을 중건 중수할 때 어떻게 해서 석가탑을 수리하게 됐는가, 그 기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목판으로 인쇄가 된 우구정방 다란이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판으로 활자화되어 있는 경전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경전은 우구정방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국사에는 아주 많은 고물이 있어요. 국보가 있는데, 다보탑은 국보 제25입니다. 석가탑은 국보 제22호예요. 또 국보 22호, 23호, 24호, 25호, 26호 다 불국사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신라 시절에 한 사람의 효신, 김대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생 부모의 왕생공락을 발언하면서 석굴암을 지었는데, 석굴암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요. 석가탑, 가보탑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서 한 사람의 효신이 아직까지도 많은 전 세계인이 꼭 한국 가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사찰, 불국사,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서 꼭 한 번쯤 가보는 그 사찰은 불국사를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신심이, 한 사람의 효심이 이와 같은 천년을 지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인구에 의자되는 이러한 훌륭한 불사를 해하고 많은 사람의 귀처가 되고 우리들의 신앙심의 발로가 되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해놨으니, 예전에 정계 스님이 그 고관이라고 하는 거사에게 하나를 시주하면 마음대의 복덕이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이 바로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 석굴암 이런 것을 통해서 국보가 되고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신심이 또 모여서 작게는 일신상의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한 가정의 화목과 소원성취가, 더 나아가서는 천지우주 이대로 바로 부처임을 부처라는 것,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확실히 깨달아서 우주의 대자유인에게 또 삼라가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을 성취해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또 누구에게 자유를 심어줄 수 있는 큰 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불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경부타품에서 다보열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되는지, 또 법화경을 살할 때는 항상 나오시게 되는지, 법화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 열애의 집에,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해설하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세에 성불할 것이다 라는 수기까지 내셨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 법왕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본래로 부처였음을 재확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부처의 행을 반드시 이룩하셔서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